형제들 고맙고 또 형제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준 군의 앞날 위에 또 우리 청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주제죠. 다윗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위기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웃나라의 포로로 가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라가 망해지고 없어져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전이 무너나고 난 다음에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주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갈망했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도 놀랐어요. 요놈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요놈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다면 내 왕권이 위협받는데,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봅니다. 어이,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로 와? 예,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미가 5장 2절에서 그렇게 연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살해했어요.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안진병이를 일으키셨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다.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 해방당하고 흑암의 권세에 놀려있는 자들이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형벌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은혜를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며 고대했던 예수를 배척했다는 게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를 왜 배척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미워하냐고요? 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왜 법정에 세우는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 공동체, 이 유대인 모두가 연한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떠나셔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메시아를 배척하니까 중침에 환호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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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응답해야 할 백성들이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를 멀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와 시돈에 계시다가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이방의 갈릴리예요. 산에 오르셨어요. 네, 주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리의 손에 이끌려 모였어요.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도 왔고 장애인도 왔고 말 못한 사람도 왔고
안진뱅이도 왔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스스로 온 사람은 없다. 큰 무리가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았다는 얘기가 오늘 마태 사도가 그가 전한 유태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지요. 왜 당신들은 예수를 그렇게도 기다린 메시아인데도 배척합니까? 보십시오.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삭의 후손도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도 아닙니다. 모세도 모릅니다. 선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절기도 모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그들은 금식도 해본 적 없습니다. 11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았습니다. 왜 내 동족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진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볼 줄 모르는 소경이기에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왔음에도 배척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영적 맹인입니다 하는 선포인 겁니다. 이방인은 맹인이어서 예수님께 나와 눈을 떴습니다.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인데 일어났습니다. 말 못했는데 혀가 열렸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영적인 안진뱅입니다. 당신들의 입이 있고 율법을 외운다고 하지만 당신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입니다. 못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은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입니다 하는 마태, 그가 예수를 만나 자기가 과거에는 죄인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우리가 진짜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영의 입이 열리고 보니 우리가 벙어리입니다.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 십자가를 이해하고 보니까 우리가 안진뱅입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우리 입이 열리는 신앙을 사합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 길입니다를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는 사람은 역시나 똑같아요. 그가 누구냐? 마태 사도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문제는 이거다. 이방인이 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드나들며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으며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 그들이 복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복에서 그때도 제외되었고 지금도 제외되고 있어요. 마태 사도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한국 사람도 많지만 한국 땅에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 여전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 사도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당부하고 계시는 딱 하나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발이란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발 앞에 안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엎드렸어요. 왠지 아시죠? 당신 아니면 내 눈이 안 열린다는 걸 아니까. 당신만은 내 눈을 열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니까. 그래서 부정한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린 거죠. 신앙이란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입을 열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심령이 가난하오니 주님께 엎드리는 나에게 일으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방인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내 신앙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자기의,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다는 자기의, 어릴 때부터 제사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어릴 때부터 11조를 떼본 적이 없다는 자기의, 어릴 때부터 금식을 매주마다 했다는 자기의가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의 범죄였음을 오늘 마태 사도는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또 교회 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 안에 굴복하느냐, 나의 의를 자랑하느냐는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걸. 예수님이 내 발 밑에 엎드려야지 내가 왜 그 양반 앞에 엎드려? 다른 사람이 내 발 밑에 엎드려야지 왜 내가 엎드려? 십자가 밑에 엎드린 사람,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은 다 고치셨다는 오늘 본문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이와 같은 지적을 증언합니다. 이놈들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않았다.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이놈들아, 엘리사가 이 땅에 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문둥이가 많았다. 이놈들아, 근데 그 엘리사가 유대인 문둥이를 하나도 치료한 적이 없다. 이방 나라 나만 장군을 치료했다. 이놈들아, 너희의 의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의가 예수를 배척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덫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오늘 또 교회 내에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서 주님 맞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 주십시오 하는 이 배고픔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쳤고, 그리고 오늘 갈릴리 이방의 땅에 수많은 병든 자리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 중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 이방인들이 나와서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다녔지만 나는 가본 적 없어요. 그러니 은혜 외에는 기댈 게 없습니다. 내 아들을 보십시오. 태어나서 아직까지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내 딸을 보십시오. 안진병으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못 걸어봤습니다.
내 소원, 내 딸이 일어나 뛰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남편은 아직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상 의사는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오직 당신은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이니 성경의 예언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가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누구 발 앞에 엎드려 앉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안 가냐?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앉아서 다 고침받았는데 왜 너희는 예수를 배척하느냐? 이유는 하나다. 너희는 예수가 아니어도 충분한 의가 있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나의 신앙을 의로 여기는 너희 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지 않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란 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너희 자랑해. 이삭의 자손이랑 너희 자랑해. 야곱의 자손이랑 너희 자랑해. 나는 율법을 다 외우고 있다고 너희 자랑해.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 없다고 너희 자랑해. 나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너희 자랑해. 그게 다 뭐냐?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인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토록 그대들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놈은 촌놈 목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저놈은 촌놈 나사렛 놈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 아버지 목수 아니냐 요셉, 그 어머니 촌뜨기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안다. 요셉, 시몬,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저 나사렛 놈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아니했어요. 마태 사도는 주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고 걸림돌이 되신 것을 이사야 9장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 얘기가 오늘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난 증거다.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다. 이방의 소경이 눈을 뜬 게 성경의 예언대로다.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게 성경의 예언대로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예언 성체가 바로 이방인들이 일어나 지금 뛰고 온전하게 된 거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이 예언이 내 동족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동족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마태 사도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다린 메시아가 왔지만 빗져간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힘을 다하여 소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목수라는 것 때문에 배척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했어요. 촌놈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한 거죠. 만약 예수가 바리새인으로 왔다면 그들은 엎드렸을 겁니다.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촌놈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두개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엎드렸을 거예요. 기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외침을 모든 유대인들이 했을 것이지만 우리보다 못난 놈인데 그 놈의 발 밑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사두개인이야. 우리는 서기관이야. 그런데 목수에게 우리가 엎드려? 안 될 말이지. 이게 유대인의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신앙하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게 자기의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자랑할 것이 우리가 많을까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내 영갑주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내가 사도가 된 다음에는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더 고난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이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이 성경을 썼고 더 많이 헌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나의 헌신을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이놈들아? 그게 나는 자기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지요. 바울은 역시나 마태 사도가 지적한 것과 똑같은 동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9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있는 내 동족이 예수를 배척하느냐 이겁니다. 이유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가 걸림돌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게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엎드렸을 거야. 그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엎드렸을 거야.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우리 행위인 자기의 일을 자랑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었다고 이렇게 증언했어요. 눈물 흘리며 쓴 거죠. 30절로 33절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대로구나. 나사렛 놈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였지.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다. 유대의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의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되어야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걸 자기 의의로 삼은 한 저는 십자가 밑에 엎드리지 않는 교만한 목사 됩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 좀 합니까? 헌신 좀 합니까? 그것을 자기 자랑인 자기 의의로 삼는 한 우리도 예수의 발 앞에 안 엎드려요.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 신앙해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신앙하다가 결국에는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유태인의 룰을 범하게 돼요. 다시 로마서 10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병들, 자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의의가 없기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의의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환자들은 도와주세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안 됩니다. 내 가정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주님 발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예, 제발 좀 주세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면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내 가정이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면 부스러기도 좋아요. 난 예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껏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한 것 하나도 없고 내 영광 가로채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말하게 될 거고 걷게 될 거고 온전하게 될 거고 성하게 될 거고 그것이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이며 가정이 누려야 할 복이요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헌신했던 삶이 은혜가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훨씬 유리한 율법을 가진 유대인,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이삭도 우리 조상, 야곱도 우리 조상, 약속도 우리 거.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한 자기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버림받고 있다. 예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헌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다 고침받았다. 다 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예배 때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 어두운 영의 눈이 열리고 돌아갑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누가 오늘 또 막힌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돌아갑니까? 주님, 나는 내 입술이 벙어리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 말이 맞아요. 남들이 나를 험담해도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가 진짜 우리에게 되면 마음 아프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주님, 좀 나 좀 일으켜주세요. 나 못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해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껍데기입니다. 남들이 먹고 버리는 빈 캔통입니다. 주님, 채워주지 않으시면 난 못 일어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병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 맞지 않은 발 아래 엎드립시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 맞대 꼿꼿이 선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되 부스러기 은혜다도 간구하는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할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는 멍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메시아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도 나도 맹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안진뱅이라는 걸 눈떠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 걷는 장애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일으켜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빨리 달리고 싶어도 안 달려져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오셨고 언제나 전능하셨으며 언제나 능력이셨고 그때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면 지금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교회를 눈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죠.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의 이 혼탁한 시대에 진짜 복음을 갖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1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동일하시단 말입니까? 능력, 영광, 권세, 지위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은혜 주시는 방법도 동일하십니다.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야 은혜 주십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영국의 청교도 국교도의 사제였던 제이시 라이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드러난 죄는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숨겨져 있는 교만은 그보다 10배 많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에게서 겸손을 배웁시다. 가서 바울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숨은 교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은혜를 받았거든 감사하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잠시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하지만 한시라도 당신 자신의 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눈뜨기 원하신다면, 다시 걷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옵니다. 남들이 걸어가려 하지 않는 좁은 길에 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진짜 제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말하게 할 거예요. 다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뛰며, 오늘 본문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대들이 믿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분께 내가 치료받고 영광을 돌린다. 남전육 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눈 띄우지 않겠습니까? 왜 회복시키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이 은혜, 이 국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남은 여생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봐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 십자가 밑에 엎드려 부부가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생명을 거는 결단으로 크게 아멘할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울인 말씀 앞에 서서 뜹니다. 이렇게 설교한 이놈 안에 자랑거리가 있는지, 자기의가 있는지, 십자가 밑에 엎드리지 못하는 교만이 있는지를 살피며 또 한 번 가장 큰 나의 대적, 내 안에 의거리를 자랑하는 자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아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만 시간을 주면 어느새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지 못한 교만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와 이 종이 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하여 자기 의를 깨뜨리는 참된 제자들, 오늘 본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방인 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안진병입니다. 나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을 이 정도 모든 성도들도 간직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오직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겸손함만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늘의 치료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